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영상의 테마는요, 투자? 남한테 맡기면 큰일 나. 무조건 네가 직접 해. 라는 내용입니다. 초보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제목이 되게 뚱딴지 같죠. 신이 당신의 돈을 관리해줘도 당신은 돈을 못 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네, 저는 이 내용을 알파 아키텍트가 2016년에 쓴 Even God would be fired as an active investor 라는 기사에서 따왔습니다. 자, 이 뚱딴지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투자하기 좀 바쁘거나 게으르거나 하기 싫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투자를 맡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펀드 매니저를 찾게 되어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남한테 돈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뚜렷한 이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펀드들의 수익은 주식시장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ETF를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펀드들은 자산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는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산이 커야지 그 안에서 수수료를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접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 영상을 만들었죠. 영상 37, 영상 38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의 99%에게는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유능하고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훌륭한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게 정말 묘한 거죠. 자, 예를 들면은 한번 정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펀드 매니저가 신이에요. 헬로, 나는 신이야. 하고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 그래? 왜 왔니? 아, 그러니까 내가 세계 창조도 완료를 했고, 그리고 드래곤볼도 다 만들었으니까 심심해. 내가 펀드 매니저 하고 싶어. 네 돈을 좀 굴리고 싶어. 안 되겠니? 하면은, 그래? 그럼 너는 무슨 전략을 쓰는데? 하면은, 신은 이 전략을 씁니다. 아, 그래도 내가 신이니까 좀 바쁘기 때문에 나는 5년에 한 번만 전략을 세울게. 그러니까 그 대형주 500개 중에서 나는 이제 미래를 들여다봐가지고 미래 5년 후에 그러니까 미래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를 50개 대형주를 사는 거야. 그 전략이 어떻겠니?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야, 제가 만약에 지금이 2019년인데 한국 500개 대형주 중에서 2024년까지 가장 많이 오를 그런 대형주 50개를 뽑을 수 있다. 네, 그럼 제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이런 전략을 썼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이 5년 후 미래를 봐가지고 지금 50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50개 요 전략을 썼으면은 복리로 몇십 프로를 벌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얼마일까요? 50%? 40%? 30%? 혹시나 60%, 70%, 80%? 꽤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정답은요. 네, 복리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한테 이제 돈을 맡겨가지고 1927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는 복리 29.37%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은 딱 18번 투자를 했겠죠. 그죠? 5년에 한 번 와가지고 이 짓을 하니까. 참고로 이제 SP500, 미국 주가 지수는 9.87%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복리로요. 물론 이거 자체도 나쁘지 않죠. 자, 복리의 마법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복리 29.37%로 90년 동안 복리를 굴리면요. 야, 대박. 원금이 자그마치 116억 배로 늘어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치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한테 돈을 맡기고 90년 후에 다시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116억 배로 불어나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자, 그런데 이 수치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오히려 S&P 500보다 높고요. 네, 그리고 워스트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순간에 깨졌을 때 자그마치 75.94%를 깨졌습니다. S&P 500은 최악의 순간에 84.59%를 깨졌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신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 4분의 3을 까였다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신이 아니고 펀드 매니저면은,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90년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에이쌍 하고 빠져나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 중에 한 99%는 후자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정보. 여러분들이 그 복리 30% 또는 샤프 지수 1 정도를 넘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거의 God 모드입니다. 거의 신급 투자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헤헤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리 50%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헤헤, 나는 신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는 거고 똑같은 말이니까, 복리 50% 준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꺼져.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자세하게 살펴보죠. 신에게 90년 동안 돈을 맡겼다면요. 거기 동그라미 보시죠. 뭐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자, 그러니까 90년 동안에 신의 자산이 20% 이상 까인 경우가 9번이나 있었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왔다는 거예요. 예, 변동성은 주가 지수보다 높고 최대 낙폭이 75.9%. 예, 특히 1930년대에 최대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75% 까였어요. 자, 그러나 최근에 2002년, 3년 그리고 2008년에도 보시면은 포트폴리오가 40% 이상 까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수치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거기 드로우다운 랭크 1위부터 10위까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1, 2, 3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위 마이너스 75.94%, 1929년부터 1933년.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그 본전을 다시 되찾는데 140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1400일은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40.75%가 까였고 원금 회복까지 669일. 2년은 좀 안 되지만 1년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에도 39.5%를 까이고 원금 회복까지 자그마치 1125일.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면은 네, 이런 매니저를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중간에 분명히 AXXX 하고 나갔을 겁니다. 네, 10년에 한 번씩 20% 이상 까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20% 까일 때 대부분 투자자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욕만 하고 있겠죠. 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다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인간계에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터 린치. 바로 전 70번 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 양반은 물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90년 동안 투자는 못했고요. 1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 13년 동안에 정말 복리 30%를 달성을 했습니다. God mode, 거의 신처럼 투자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양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죠? 네,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이 피델리티 마gellan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펀드는 복리 30%씩 벌어 제끼는데 그 투자자 중에 50% 이상은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네, 뭐 뻔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피델리티 마gellan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펀드도 중간에 꽤나 큰 낙폭들이 있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낙폭이 오면은 피터 린치 저런 바보네 흥 하고 팔고 나가고 이제 피터 린치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아니네 저 잘하나 봐 매수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질 때는 매도하고 올라갈 때 이제 매수했다가 다시 깨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수익을 못 내고 그 복리 30% 벌어들이는 그런 신 같은 펀드에서도 돈을 잃은 거죠. 네, 정말 슬픈 사례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투자?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펀드 수익이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돈을 맡겨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정말 더 슬픈 거는 여러분이 5년 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한테 돈을 맡긴다 하더라도 당신은 돈을 못 벌 겁니다. 왜냐면은 신이 마이너스 20%를 찍을 때 여러분은 이제 XXX 하면서 벌써 빠져나갔을 거니까요. 그럴 확률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투자는 무조건 셀프이고요. 또 어차피 투자자 성향이 다 가지각색 달라가지고 투자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어느 전략이나 중요한 거는 최대 낙폭이 너무 크면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이 여러분의 돈을 매니징 해줘도 여러분은 분명히 중간에 포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짤 때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최대 낙폭이 작게 그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전략들이 영상 37, 38에 나와 있고요. 네, 다음번에는 또 뭐 할까 지금 벌써 고민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내일 보시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